빌립보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며 나는 더 그러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자기 자랑이 굉장히 심한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본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과장해서 말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또한 과장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오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본인도 자신도 그리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좀 이렇게 자기신의 여러 가지 것을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 이목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좋겠다는 부러움의 눈도 이렇게 이런 어떠한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부러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만해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했다. 야 내가 오늘 말이 너무 많았어. 내 마음에 허무함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든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도 싫지만 자기 자신도 그리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여러분 약간의 과장까지 하고 여러분 실컷 말하고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그냥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아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랑, 내 자랑을 하거나 어떤 세상 자랑하고 나면은 마음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깨끗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랑할 건 없지. 내가 지금 살아오는 게 은혜였었지. 내 예수 그리스도 자랑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자꾸 또 내 자랑을 했었는가? 그것이 자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하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줄은 싫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다. 난 절대로 난 내 자랑하지 않을 거야. 무슨 내 공로가 어디 있어. 내가 다 살아온 게 은혜지. 난 죄밖에 없지. 지금 하나님 붙들으시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실상 내 과거를 다 드러내면 난 너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내가 내 양심도 알고 우리 성령님도 아시는데 내가 그렇게 거짓되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사람들 모임 앞에서는 더 그렇게 너블너블하고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것이 배설물로 보인다. 그것이 똥으로 보인다라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배설물을 쥐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배설물 치장하고 그 배설물 내 입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또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배설물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누군가 그 배설물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배설물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싫어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 서로 배설물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서로 누가 더 똥이 많나? 누가 더 큰 걸 가지고 있나? 이 배설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 안에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참으로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면서 난 자신이 어디 집파 출신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그들 또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며 흠모하고 있는 그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들에 비하면 그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도 그들의 이상으로 대단한 걸 가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통 집안에서 태어났던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자야. 어떤 이스라엘 족속이 아무나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12지파 안에 있는데 누구 지파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죠. 거기에 베냐민과 요셉이 추정되지 않습니까? 나는 라헬의 소생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이 되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모든 일을 앞서서 감당했던 굉장히 참으로 가문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거기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서 또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야. 난 정통 히브리파야. 난 정통 유대인 출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율법을 대단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자체도 나는 구별된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들 율법을 잘 지켜 수많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조항을 다 지켰던 어떤 파가 바리새파였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그 유대 지파에서 최고의 성곽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의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통 있는 집안에 최고의 엘리트 학교에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로 배웠던 흠 하나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가문도 좋았고 출신 배경도 좋았고 학교도 제대로 나왔고 내 스승은 너희들 다 알 거야. 가말리엘 문회생이야.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 라고 말하는데 이런 배경도 좋았지만 내 안에는 엄청난 열심이 있어서 6절 말씀해 보니 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성 모독죄인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더 나아서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말을 하니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그 위대하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최고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기에서 다메스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박해라는 뜻은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봤었을 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갈기 찢어버리는 것처럼 먹어버리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은 과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 더 핍박했던 이유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니네들이 말하는 그 너희들 기준에 의한다라며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너희들은 지금 그 율법 조금 지켰다고 너희들 자랑하느냐? 난 타고날 때부터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어. 난 철저히 지켰어. 율법이 흠이 없는 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바뀌죠. 무엇으로 여깁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며 이렇게 참으로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은 완벽한 자라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았던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까?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계기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도 바울의 애드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나는 크다라고 스스로가 자칭 큰 자였습니다. 그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비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만남.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왜 그가 예수가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들 다 참멸하였었고 내가 그들 핍박하였었고 어느 정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인한 나에게, 그런 무식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인간의 바닥과 같이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르고 살았던 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줄 수 있으며 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느냐.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 버립니다.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나처럼 난 천벌받아도 마땅한, 아니 나는 정말 천벌의 저주를 받아서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천벌받아 마땅한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나는 창을 찌르고 나는 따귀를 때리고 나는 결박하면서 그들 질질 끌고 갔던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바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도 바울처럼 깨지는 심령이 있고 깨지지 못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정령 죽어 마땅하는 죄인이라는 것에 고백이 되면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자신이 그 예수를 핍박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너희들도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을 하면서 스데반의 사건을 들춰냅니다. 너희 알지? 스데반 죽인 거 그거 우리가 죽였잖아. 아니 나 바울이 죽였잖아. 우리가 죽였잖아. 근데 그 자가 누군지 알지? 그래서 그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들춰냅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너네들도 알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사실이거든요.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스데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를 갈면서 돌을 쳤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거 유대인들 똑똑히 봤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봤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 그 사건 앞에서 바울은요, 내가 그 죄인이라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죄인이었다고, 내가 스데반에게 죽인데 찬성하면서 그의 옷을 지키면서 비아냥으로 서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었다고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엎드려지는데,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자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요, 유대인들이 극한 반응을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그리고 23절 말씀에 티끌을 들어서 흙을 잡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바닥에 있는 흙을 가지고 다 잡아서 옷을 집어 던지고 흙을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이런 빛을 받고 엎드릴 수 있는 건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죄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병든 자에게 찾아왔지 나는 건강한 자에게 찾아온 거 아니야. 구세주는 바로 죄인들의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내가 봤을 때 너희들 다 병들었어. 그래 내가 가서 구원해 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고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주의 앞에 나서 치료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엎드릴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좋은 삶이고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건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습니까? 난 완전하다는 그 생각, 난 율법을 잘 지켰다는 생각, 나의 공로, 나의 경험, 내 자랑, 이것이 예수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께 엎드리지 못한 건 내 스스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까지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엎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힘들게 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나는 더 의로워지니까, 나는 더 공로가 쌓아지니까, 나는 더 깨끗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박해하고 살았던 거야. 결국은 내 의를 내세우고 싶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더 박해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내가 느끼기에는 그건 다 똥이야, 배설물이야. 근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되었던 돈, 세상, 음란, 물질, 명예, 자기 자랑,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세상 허망한 것들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께 못 엎드렸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께 못 나갔잖아. 너 자존심 때문에 예수께 못 엎드렸다라면 그 자존심은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께 나가자마자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배설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는 거, 나는 나 혼자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라는 내 강함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받았다면, 이제 이 강한 고집,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거,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음에도 나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지 난 얼마든지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직까지도 그 말을 하고 있다라면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만났는데.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세계명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할 겁니다. 난 이것 때문에 참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많이 됐어. 참 더디게 성장이 됐어. 나 이것만 버리면은 정말 나는 정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참 더뎠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그걸 배설물인 줄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알아버렸어요. 내가 공로를 내세우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하면서 잘난 척하고 살았던 거, 내가 출신이 이렇게 좋다면서 사람들에게 으스대었던 것들, 내가 이렇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나의 모든 공로들, 이것은 나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고 나의 거만을 부추기는 것이고 예수 앞에 순수하게 엎드리지 못하기는 방해되는 것이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것들을 아직까지 내 입에다가 내 몸에다 담을 수 있겠느냐?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히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배설물이고 무엇이 고상한 건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서로 모여서 배설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배설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고상한 거, 가장 고상한 삶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 이 알면 단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같이 경험을 하면서, 아, 이분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어제 알았던 것보다 오늘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내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어제 죄인의 그 깊이보다 오늘 정말 천벌 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게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게 고상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천하기 마지막에 되면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이셨어. 나는 정말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 두 고백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고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듣고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면은 마지막 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져요. 너무나도 여러분 고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돼 있어요.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상하게 살 여호와를 힘써 아는데, 힘써 알기 시작하면 우리 좀 축복을 주신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추수를 할 때 그 당시에 늦은 비가 없으면 추수할 것이 없어요. 곡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늦은 비,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깊이 알면 할수록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시작하면 결론점은 나옵니다. 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그러니 아직도 그렇게 입술에서 배설물 자랑하며 악취가 나는 거야. 여러분, 그 성경은 오늘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지, 이걸 좀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똥이에요. 영어는 덩이고. 그거죠. 입술을 왜 그걸 담고 다니느냐? 왜 그걸 더 묻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정말 도와주실 분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에게 생명 내어주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가 이런 기도문을 하죠. I want nothing but God, Jesus Christ.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I want nothing.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But Christ.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원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 예수 앞에 내 모든 걸 겁니다. 나는 그 예수 앞에 내 모든 삶을 바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직 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